할렐루야.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만 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30장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5장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승리를 원합니다. 지고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공고할수록 그러한 욕망은 더욱 커져갑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 늘 내가 삶을 이끌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이기고 이끌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리의 쾌감을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겨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유현진이 승리를 거두면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환호합니다. 이렇게 승리는 늘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라는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거짓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승리의 비결을 찾아낸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에게서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첩을 더 두어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와 다윗을 치려 합니다. 그때 왜 다윗이 그들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부스 족속과 전투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활용해서 그 땅이 정복되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곳을 향하여 다윗은 왕으로서의 첫 걸음을 옮깁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에게 여부스가 이렇게 말한 거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곳을 지켜도 너희를 다 막아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 땅이 견고한 곳이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 침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고 주변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서 그 안을 침입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지형으로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을 점령합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러면 다윗은 그 어려운 철옹성과 같은 그 지역을 가진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 8절 말씀을 보니까 물 길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은 성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단점은 물을 기르러 바깥으로 나가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샘을 통하여 그곳을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으로부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다윗이 침투한 것입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직접 싸웠다면 승리하지 못했겠지만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로 예루살렘 이 시온 산성을 점령합니다. 그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그곳은 다윗성으로 불리우고 그것이 다윗 시대의 수도가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이유에서 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가 거주했던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 땅에 있었다라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섭섭했을 것이죠. 그렇다고 북쪽 도시로 올라가서 수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윗을 지지했던 유다 사람들이 또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베냐민 지파 땅과 유다 지파 땅의 접경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던 땅,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귀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점령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의 지혜, 다윗의 전략, 다윗의 정치,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의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영토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시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윗의 시편에서 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에게 관심이었고 찬양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를 붙여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모든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 세상의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달려갑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도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남쪽에 있던 애굽도 26대 왕조가 몰락하여서 그 나라 내부적인 일을 하느라, 다스리느라 외부에는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는 아수르 제국이 탄생하기 위해서 힘겨운 내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도 애굽도 나라 정치를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경고히 하고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기에 모든 정세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강성해집니다.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라는 곳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니게라고 말하고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고 티레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해상을 통해 무역이 발달되었고 레바논의 백향목 산지입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냈고 또 목재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직접 지어줍니다. 그 당시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 그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다윗에게 시대와 역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 변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무언가 인기를 누리고 뭔가 높아지면 초심을 지키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해서 힘과 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선하게 관리하고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큰 권력과 부와 인기를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윗의 현재 상황,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람이 변하기 쉽습니다. 어깨가 높아지고 목이 곧아지고 말에 힘이 들어갈 법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높이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았다는 것,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에서 다윗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 얼마나 눌려서 살았습니까? 사울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겪어냈습니다. 이제 길을 펴도 될 때인데, 그런데 그는 절대로 첫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높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지난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죠.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술술 풀릴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아마도 다윗이 더 강하여지기 전에 그 기세를 꺾어보고자 아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로 많은 군대를 앞세워 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베냐민 땅과 유대 땅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 허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은 거기에 넘어서 또 블레셋은 일찍이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많은 병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철로 만든 무기 그리고 고단수의 전략을 가지고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이런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지금, 많은 전투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의 강력한 블레셋을 맞이하는 다윗, 누구나 조급할 법도 한데 두려워할 법도 한데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침착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군사를 준비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전술을 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지휘관들을 불러 이렇게 군대를 세워야 될 그 시점에 다윗은 가장 먼저 그것을 제껴두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소년 다윗의 때나 지금 왕이 된 다윗의 때나 그 마음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은 물과 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우상까지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미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쳐들어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쳐버리면 될 터인데, 그들을 흩어버리면 될 터인데, 다윗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급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듣거든 곧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이번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요 절대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먼저 행동할 법도 한데 절대로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여쭈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다윗은 블레셋을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확 쫓아냅니다.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을 저쪽 지중해 쪽으로
한 30km 가량을 쫓아낸 것이죠. 블레셋이 가나안의 중심부로 진출했다가 이제는 저쪽 해안 쪽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매우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던 다윗, 그 겸손한 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행동,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절한 서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들이 가득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평화 통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기를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 교구와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청년 선교국,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건축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10개의 지성전, 10개의 해외 선교센터 비전을 위해서, 총력 전도의 달 전도된 새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또 이번 주 주일 어린이 주일 행사와 유아 세례식, 22일 있을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림의 권속들 서로가 갖고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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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승리하게 된 비밀, 하나님 다윗이 날마다 강성하게 되어진 그 놀라운 비법, 하나님 블레셋을 쫓아낸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